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여러분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다시 힘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거리 있지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는 확신을 주시고 뛰어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늘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설교가 그런 설교잖아요. 싸움은 골짜기에서 일어나. 그러나 정작 그 싸움의 승패는 산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영적 고지를 점령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 손을 드는 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승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죠.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선대의 왕들처럼 패역의 길로 걷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요. 선왕들이 악의 길로 달려갔을지라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때까지도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을 섬기고 있었던 그것도 회파하고 표징이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징물을 붙들고 하나님보다 더 신주단지 붙들듯이 이건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회파하고 놋뱀 단을 다 회파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선왕 때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정말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걸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침략을 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환경을 딱 바라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히스기야도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100배 충만했다가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엘리야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이루고 그들을 두렵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천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기 봐라 저거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도륙하라. 그리고 여러분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장대비가 쏟아지게 하고 그게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이 사실을 알고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는 내일 이맘때까지 내 목숨을 내가 살려두면 내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벌할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여러분 그 승리 후에 금방 그 환경에 엘리야가 도망가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여러분 환경은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그 엘리야마저도 저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도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역사하시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세요. 왜 저 사람 저래?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 까먹을 이유가 없어.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18만 5천의 군사를 이끌고 1차 침공을 했어요. 숨이 턱 막혀버리는 거야. 바들바들 떨리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인데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오면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다시 신앙이 올깃을 여미고 주님을 붙들어야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어요. 이 사실을 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조공으로 바쳐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행여라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구원해 준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백성들에게는 랍사게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의 말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낸 나라가 없다.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말아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쳐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바들바들 떨던 여러분 조그만 땅덩어리에 아수르 왕 앞서는데 18만 5천이 이끌고 오니까 히스기야는 부랴부랴 어떡합니까? 그 은금을 다 긁어 모으는데 왕궁에 있는 가지고는 턱도 없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은 성물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은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은 300달란트, 근 30달란트를 만들어가지고 사내리에게 조공을 갖다 바친 거예요. 돌아 용서해 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부터 제대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왕이 되자마자 살겠다고 했던 그도 환경 바라보니까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입니다. 환경 바라보는 탄식, 두려움, 낙심, 절망 아말렉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이렇게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걸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또 군대로 조직해서 2차 침공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우리 비유 맞추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저기 하자. 아이고 그냥 사람이 분위기도 맞출 줄 알아야지. 이번 한 번만이야 하면서 내가 신앙의 저기를 지키고 왔던 것을 무너뜨리잖아요. 너 지난번에 했잖아.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주님만 믿으세요. 사람 말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절망적인 어려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치마폭에 빠져가지고 나실인의 사명을 다 잃어버렸죠.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했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삼손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끌려가 그 소나 끄는 낙이나 끄는 그 맷돌을 갖다가 돌리고 있는 그 신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스스로.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잡던 그 삼손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삼손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지난날의 삶을 회개했겠어요.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했겠어요. 그들의 잔칫날, 나라의 경사가 있는 그런 날. 자, 삼손을 옥에서 끌어내서 구경거리로 삼자. 방백과 기인들 3천 명이, 백성들이 3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 구경거리로 끌려 나왔어요. 그때 삼손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단번에 내 눈을 보면 저들을 갖다가 무찌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둥 사이에 섰던 소년으로 하여금 자기를 세워달라고. 그 기둥 사이에 섰던 그 삼손이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평생 삼손이 죽였던 자들보다 그 단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의 길을 걸어왔어도 우리가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제일 빠른 거예요. 사람에게 무릎 꿇잖아요. 산헤립 왕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다 가져다 줬지만 또다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1번 보겠습니다. 산헤립 왕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18장 14절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치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왕궁에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까지 갖다 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아스르 왕 산헤립은 그 히스기야의 조공을 받고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돌아섰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침략하기 위해서 또 조롱을 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아스르 왕이, 산헤립 왕이 위협하였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듣지 말아라.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그들의 신이 산헤립의 손에서 지켜준 나라는 없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듣지 말아라. 항복하는 길만이 네가 사는 길이다.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 조공을 받고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은 300, 금 30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금 30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한 달란트가 노동자가 20년을 일해 한 푼도 쓰지 않고 해야 되는데. 자, 32kg. 30이 돈이 아니라 1kg가 32kg예요. 한 달란트가 금 32kg. 30달란트는요. 어마. 여러분, 그거 받고 돌아가지 않고요. 다시 조롱하면서 또 침략해온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 잡잖아요. 그거 붙들고 늘어집니다. 치사합니다. 치사합니다. 사람 앞에 비굴하게 살지 맙시다. 담대하게 삽시다. 저도 목회 여정 걸어오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믿지 않는 불신자 앞에. 왜?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런 아픔이 있었을 때 그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하고 가가지고 우리 상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가서 사과하면 그거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오히려 더 기고만장하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용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더 비참해져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가장 빨라요. 기도 위에 손을 올리고, 아멘.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고. 사람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요. 우린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은금을 다 갖춰도 저거 받더니 또 저렇게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구나. 그 편지를 들고서 성전에 올라가서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수르 왕 사느립이 보낸 이 편지를 한번 보시옵소서. 하나님, 조롱하는 저 아수르 왕 사느립의 이 편지를 한번 보시옵소서.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만에 온몸이 썩어서 냄새나는 그 썩어 생명이 끊어졌던 나사로도 생명이 돌아오고, 여러분 회복이 돼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읍시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불안해지고 낙심이 되고 초조해지고, 사람의 말은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요. 저도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여기는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왜? 성도들마저도 그 문제가 이제 한 사람을 굴복시켜 나니까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서 떠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왔어요. 응답받고 왔어요. 사실은 여기 왔을 때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제 아내가 지금도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면 언론 플레이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법정으로 가지 않고 그래야 교회가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몰라요. 괜히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사람에게 무릎을 꿇려면 더 비참해져요.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하수르 왕 사네립의 그 비유를 맞추려고 했지만 더 비참해지는 거야 지금. 뒤늦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걸 다 갖다 줬지만, 하나님, 성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을 주십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삼손이 그렇게 여자의 치마폭에 그냥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두 눈을 뽑은 저 원수들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감옥에서 두 눈을 뽑힌 채 여러 날 머리가 자랄 때까지 눈물을 흘렸겠어요.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을 통하여서 또 한 번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자, 왕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네 번째,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얘기죠.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불신앙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들 이야기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 원망합니다. 한 장관을 세우고 이제는 돌아가자.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혀 가겠고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죽겠다고 죽여주마 그런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죽여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계획을 내려놓고 40년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온 세대가,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말고요,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은 다음에 광야 세대만, 애굽 세대는 죽고 1세대는 죽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살리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불신앙의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이 새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루에 한 번이지만 말씀 듣고 주일 기도의 손을 높이 들자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틈에가 내 언어가 바뀌어 있는 걸 여러분들 느낄 거야. 하루 생활하면서도. 아니에요? 한 번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삼겹줄은 강해져요. 거미가 처음부터 거미 집을 절 때 저 높은 데서요 실을 갖다가 날려요. 그러면 쭉 바람 타고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또 중간에서 또 실을 날려 저쪽으로 보내. 그럼 또 거기 단골 갖다가 왔다 갔다 해. 여러분, 그래서 거미 줄을 갖다가 다치는 거야. 한 번의 기도, 운동도 한 번 했다고 근육 생겨요? 천만에요. 근육통만 생기다 말아요. 그런데 반복하면 여러분 근력이 생기고, 그렇죠? 예. 5층 정도는요, 아파트 10층, 하루에 10층, 15층 사시는 분들 2번씩만 오르락내리락 하세요. 아멘은 죽어도 안 하네. 진짜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려올 때는 무릎 나쁘면 망가지면 안 되니까 승강기 타고 내려오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웬만하면 계단은 걸어 다니세요. 그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아유, 어느 목사가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줘. 나이가 들수록 하셔야 돼요. 한 번은 여러분 힘이 들지만 어느 틈에가 그렇게 하면 거뜬하게. 반복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정교한 수술 자세 매일 연습하기 때문에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 줄을 믿음의 줄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거기 19장 35절도 나와요. 자,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잖아요. 천사가,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선택이에요.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래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래요? 사람에게 엎드릴래요? 하나님께 엎드릴래요? 백유근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1990년에 10년 정도 지났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했대요.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조그만 땅을 사서 건축을 짓고 있는데 그 땅과 붙어있는 옆집 땅 주인이 우리 땅도 사라고. 근데 건축하는데 돈 가지고 건축해요? 아, 우리는 지금 이 건축하기도 힘들다고. 근데 나중에 우리가 꼭 사겠다고. 이 주인은 막무가내예요. 안 사면은 내가 민원 넣겠다고. 실제로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야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내가 이 땅 주인을 찾아가 가지고 간청을 하면은 이걸 풀어주고 공사를 다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가지고 내가 계속 내 응답을 들어줄 때까지 찾아가리라. 찾아간 거예요. 나중에 꼭 살 테니까 지금 공사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건축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축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중단되고 계속 미뤄지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애가 다르니까 그 앞에 가서 자기보다 이제 아버지 뻘이니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라고 하면서 남의 아버지를 갖다가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더 기고만장하더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돌부처 같은 사람이 마음이 돌았을 줄 알았는데 안 돌았으더래. 더 조롱하더래.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비참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지 않고 그날 밤에 교회로 갔는데 찬바람이 겨울바람이 부는 그 뼈대만 올라가 있는 그 성전으로 가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줬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다. 그런 응답을 받고 나니까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사자.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사자고 마음 먹으니까요.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걱정스러웠던 마음이 다 물러가고 건축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멘. 그래서 그 땅을 수백 평 되는 그 땅을 샀대요. 근데 그 땅을 사놓고 이제 건축하고 어느 날 봤더니 세상에 그 땅에 주차장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세상에 차가 세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엎드리면 초라해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줘요. 예. 사람 앞에 비굴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인간의 절망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예, 그래요. 하나님,